전도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주석을 또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설교집도 많이 보는데 전도서는 생각보다 참고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족족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잘 해석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태근 목사님이 잘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아주 애매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저자들이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읽어보면 이런 뜻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하라는 거구나. 너무 막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탕하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적당한 중용이 좋다. 이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 송 목사님이 이분을 이렇게 봤더라고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도 내가 죄를 굉장히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는 것도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죄인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된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내가 입은 거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의인되었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애를 썼다고 해서 잘했어 의인이구나 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 때 완벽해지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지, 진짜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보기에 100% 완벽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완벽하게 의인되고 완전히 성화돼서 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안 졌으니까 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와요. 근데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고 죄를 안 졌으니까 의인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자,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죄는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너 의 선물로 받아. 내가 한 것도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를 받아서 의인 된 거예요. 근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의인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요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요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의를 주셨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제가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요한파 구원파가 쓰던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월평동 갑천연가에 가면 거기 대전교회라고 구원파가 있어요. 거기는요 1년에 예전에 6번씩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성경 강연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리고 나서 구원을 설명해요. 그것을 7번에 걸쳐서 성경 강연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구원파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원파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구원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걸 7개를 이렇게 쭉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들어봤어요. 한 2시간씩 강연을 해요. 첫 번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요. 교회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구원파에서 설명을 해줘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뭐가 있구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혼돈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의인 되었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죄가 남아있으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요. 저기는요 새벽 기도 같은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회개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니네 죄가 있는 거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하이퍼 칼비니즘은 칼빈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칼빈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00% 은혜로 구원을 받고 100% 우리의 노력 합쳐서 100%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성화가 아예 없어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래서 이단이구나. 여러분 똑바로 알아주셔야 돼요. 구원파가 이단인 것은 은혜만 가르쳐서 이단이 된 거예요. 하이퍼, 그러니까 칼비니즘을 뛰어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은혜만, 예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남가주 서문학교회라는 교회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분은 천재예요. 그분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독특하게 성경을 해석해가면서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도 그분 세상 떠난 다음에 그분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요. 지금도 그 서문학교회, 서울 서문학교회, 홍콩 서문학교회, 부산 서문학교회, 그 서문학교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는 그 목사님의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지금도 교회가 부흥을 해요. 우리 교인 중에 옛날에 어떤 분이 오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김성수 목사님이란 분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성수 목사님 분이 이렇게 그 LA 남가주에서, 그러니까 LA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랬는데 아주 성경을 독특하게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신선한 신앙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지나가면서 나중에 세상 떠날 쯤에서는요, 다 틀렸다 이렇게 나, 다 틀렸다. 켈빈 틀렸다. 루터 틀렸다. 로이드 존스 목사 틀렸다. 모든 목사 다 틀렸다. 나만 옳다 하면서 구원파 교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분에게 빠졌어요. 너무나 설교가 좋아서. 그분이 설교 600편을 남겼는데 200편을 제가 꼼꼼하게 들었어요. 너무 처음에 은혜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로 끝났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하이퍼 칼비니즘을 가르쳐요. 켈빈도 성경 잘 몰랐다. 은혜로 끝나는 것이지 은혜 뒤에 뭐가 있겠느냐, 이걸 나중에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살했구나. 제가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여요. 하이퍼 칼비니즘, 은혜 끝이다. 회개 필요 없어. 용서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의인 됐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죄 졌다고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마지막 결산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서게 되는 그날에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옥 갈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부끄러울까 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그분이 나를 서고 잘 있었냐, 너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내가 너무 창피할까 봐. 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지 지옥 갈까 봐 막 그 일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 의인이다 이럴 수도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막 의기소침해서 난 죄인이야,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렇게 송태근 목사님이 해석을 해서 이게 제일 그럴듯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의인이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만 붙들고 난 의인 되었어, 난 끝났어, 이제는 이대로 가면 천국이야, 여기에서도 잡히지 말고, 또 난 죄인이야, 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난 구원 못 받았을지 몰라,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 의인인 것도 잡고 죄인인 것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모든 일, 죄인으로서 너무 거기에 매여서 죄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난 의인이야, 난 누구보다도 깨끗해, 난 떳떳해, 여기서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예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막 거기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매이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 진정한 자유, 영적 자유.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평안하다. 난 평안하다.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결론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참 평안하다. 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평안하다? 에이, 우리 아버지도 뭘 평안해.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평안하시구만.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는데 뭐가 평안해. 이렇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 평안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자유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평하다는 것은 나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이게 이해가 가요.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신앙의 극치는 자유스러움이에요. 누가 막 욕을 해요. 그 막 화를 내고 속상하고 막 누아를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욕 얻어먹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뭐 욕한다고 해서 뭐가 대들 게 뭐 있어요? 맞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올려줘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래, 난 제일이야, 최고다. 뭘 거기에 빠져요? 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한다 한들, 누가 올린다 한들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도 말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구나. 자유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막 죄인이라고, 막 의인이라고, 거기에 막 좋아했다가 막 화를 냈다가 할 필요 없어요. 자유예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자유에 대한 찬송이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자유에 대한 찬송이 없어요. 뭐 하나 있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거 외에는요 자유란 단어가 별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유인데 자유에 대한 찬송이 없구나. 믿음으로 살자, 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다 있어요. 근데 자유에 대한 건 없어요. 영적 자유. 여기도 매이지 않고 저기도 매이지 않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는 그 자유, 완전한 평안함,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평안에 대한 찬송은 있는데 자유에 대한 찬송은 없어요. 지금 이겁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의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방종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큼이 항상 나만큼.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인간은요, 다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자꾸 나보다 이 모습보다 더한 것을 누리려고 할 때, 얻으려고 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학교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1등 못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1등은 한 명이라고요. 꼴찌도 있어요. 물론 공부를 안 해서 꼴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원래 은사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꼴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꼴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1등 못했으니까 나 어떻게 하든지 1등 할 거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꼴찌는 꼴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머리도 이렇게 안 좋고 내 환경도 이렇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꼴찌의 자리에서 꼴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자유 아닐까요? 이 세상은 자꾸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자꾸 상승작용이에요. 그러면 상승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봉은 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5천을 벌어요. 그러면 1억 번 사람이 5천 받는 사람보다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1억 벌고 연봉 2억 되고 3억 되고 행복이 점점 더 커지면 그래야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를 바라봐요. 자유가 없어요. 나만큼 살면 돼요. 제가 이거 깨달았거든요. 나만큼 살면 되는구나. 막 설교를 막 너무 잘하고 막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막 설교 잘해야 돼. 막 잘해야 돼. 돌아보니까 내가 무슨 신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한 달변가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도 않은 주제에 뭘 설교를 잘하려고 그래? 나만큼 하면 되지. 나만큼. 허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됩니다.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딱 은혜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만큼. 자유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사람들 앞에 기죽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못한다고 나설 것도 없어요. 난 자유하거든요. 평안하거든요.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 되겠네. 적당히 살면 돼. 이러면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내 수준에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게 요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1달란트 밖에 안 주셨는데 1달란트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 5달란트 갖고 왔는데요. 저 1달란트 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럼 괜찮아. 됐어. 너도 내 충성스러운 종이야. 그렇게 칭찬할 게 분명해요. 베이지 마세요. 너무 높은 데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잘하고 너무 완벽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유하세요. 거기에서 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에요.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에요. 우린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도 매이지 말고 사람들 말에도 매이지 말고 칭찬에도 매이지 말고 욕에도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그걸 가지고 평안하라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자, 세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10명의 권력자, 그럴 때 10명의 권력자라는 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을 얘기해요. 물질, 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요, 모든 것을 가진 10명보다 지혜 있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의논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 그래서 서로 머리를 짜내야 돼요. 자, 머리를 짜내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건 세상이고요, 교회는 안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지혜 하나가 10명보다 더 탁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거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세가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이 꾀를 낸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꾀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견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일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 나온 꾀들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10명이 의논해봤자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 더 힘이 있다. 그가 한 도시를 구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온 모든 것은 꾀에 불과해요. 그 꾀가 10명이 낸 꾀가 많더라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지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게 지혜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믿음으로 서 있는 나, 믿음으로 서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예전에 어떤 제자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가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유학 가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됐대요. 그래서 한 길은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근데 또 한 길은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대요. 자기는 유학 가고 싶은데 청빙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러면 그 교회로 가면 자기가 더 이상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떤 길로 가야 되겠냐고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을 것 같아요? 간단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길 우리는 잘 몰라. 근데 네가 유학 가도 아니면 부산에 있는 교회로 가더라도 어떤 길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해요. 발걸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택한 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결국 부산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유학을 가야 될지, 내 목회를 해야 될지,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길로 가도 돼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어떤 길은 죄 짓는 길이 있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길은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럼 그게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내가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은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발람 얘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새벽에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바산한 옥도 이기고 시온왕도 이기고 막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죠. 축복만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지난밤에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막아주셨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 가는 거지, 뭐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 길 갑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믿으면 돼요. 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관계없어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확실한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저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도 복 주시고 저렇게 해도 복 주시고, 돌아보니까 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제일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자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